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11월 7일 화요 주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378페이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화요일 주제 예배 때 부르심에 대한 말씀,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되고 적용돼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주제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 예배 혹은 아침에 드려진 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이끌어내신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부르심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만물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돌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두 번째 부르심, 사명자로서의 부르심 혹은 대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땐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가 사명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받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기술과 환경과 자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고 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에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과 같은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계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 이걸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부르심의 자리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예배가 끝나고 다시 우리의 부르신 그 각자의 역할의 자리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그 일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존엄성과 존귀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원래조회 때 이렇게 같이 축복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인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보시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는 건 단순히 그냥 좋은 말하고 인사치레하고 이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고백해주고 축복해주고 인사할 때 마음이 열리고 또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왜 소중한 사람이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환자들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고 도와서 그들을 더 나은 삶의 단계로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걸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료진, 간호진 아니어도 내가 행정직을 맡아도 결국 이 일이 환자들의 더 나은 삶과 저들을 돕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존엄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병원뿐만 아니에요. 관공서, 공장, 학교, 모든 사회의 기반 시설 곳곳에서 정치인, 경제인 모두가 다 이러한 부르심을 가지고 감당할 때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고 복된 곳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과 병원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라는 걸 오늘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한 존귀함과 존엄성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해가 가기 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이 일을 통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때는 참 좋은데 예배를 끝나고 현장에 갔을 땐 예배 때의 마음과 현장에서의 마음이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괴리감이 점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수록 우리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지고 그래서 더 온전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처음에 심었습니다. 그 해는 열매가 10kg가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자 그게 50kg가 되고 100kg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딱 갈 때 우리 안에 와 닿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법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과 세상의 일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청소년 시기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거룩한 주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을 하다가 우리를 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세상의 일과 주의 일이 뭔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일은 마치 가치가 없고 덜 소중하고 주의 일, 소위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이런 것만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신학의 정리와 발전을 통해서 이전보다 이런 생각의 격차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아주 깊이 있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과 세상의 일이 나누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에 그 일이라는 것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2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여서 그 일을 처음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일을 주시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러니까는 일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러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100세 시대를 살면서 이제는 오히려 은퇴를 일찍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일을 더 많이 하고 내 건강이 허락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내 삶을 훨씬 더 존귀하게 하고 더 열정적으로 만들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때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생각이 났습니다. 어저께 박상은 원장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좀 충격적이고 갑작스러워서 순간 다 그렇잖아요. 약간 멍해지는 느낌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생각이 정리되면서 왜 하나님이 저렇게 빨리 원장님을 불러가셨을까? 참 귀한 일을 감당하시고 이번에도 베트남 다낭에서 선교하시는 중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좋은 분이 또 귀한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 일찍 가셔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에 좀 슬프기도 했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그분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분은 정말 축복받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소명을 감당하다가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순교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서는 순교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헤어짐의 슬픔이 있지만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그분이 그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주의 길을 다 가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현장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 현장이라는 사실 앞에 참 감사하고 또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 참 많이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부르신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는 것, 사명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적인 생각이 잘못됐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이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은 구체적으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만이 아니라 지키고 경작하는 것이고 그 경작한다는 것은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며 지키는 것은 계속 그 일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병원의 일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것입니다. 경작은 발전시키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 이것이 바로 경작하는 일이고요.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 경작하는 일이고요. 끊임없이 병원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환자들이 더 좋은 병원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경작하는 일이에요. 이걸 적용하는 것이 바로 현장에서 이런 일, 우리 병원에서 적용했지만 이것이 모든 사회 저변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키는 것은 뭡니까? 가치나 선한 목적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우리 병원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더 배려하고 더 이해하자라고 어저께 말씀을 나눴었고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지켜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기술서를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일이 곧 오늘 내가 하는 일이고 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의 또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뒷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 부르심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부르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을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 아침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경작하며 지키는 또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이 부르심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앞으로 부르심을 받을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직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우리 직원들과 또 환우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배려로 오늘도 나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또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이 부르심을 깨닫고 함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연장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부르심, 오늘 이 하루의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을 아버지여 경작하며 지키는 이 일은 아버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하고 존귀한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지칠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잘 경작하며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어질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원들,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함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부르심 안에 세워져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2023년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좋은 하루 되세요.